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네요.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근이지. 당근이지. 우리 당근이지. 뭐 당연하잖아. 뭐 이럴 때, 정말 격렬하게 진실로 그 사람 말에 인정할 때, 공감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당근이지. 우리 옛날 사람들은 당근이지 이랬는데 요즘은 뭐 킹정 막 이런 데면요. 왕 인정 해갖고 킹정이랍니다. 왕조와 이런 거는 킹아? 뭐 이렇게 부른다고도 해요. 요즘 사람들 이렇게 줄임말을 잘하니까 요즘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킹정입니다.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 거. 무엇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할지.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쉐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쉐마.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네가 꼭 이 말씀 들어야 돼. 이 말씀 꼭 들어야 돼. 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쉐마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거 아니라 그랬죠? 삶으로 행하는 게 바로 쉐마입니다. 삶으로 행하는 거. 제 말 좀 들어. 내 말 좀 제발 들어. 할 때 이 말 들어는 행동으로 하라는 삶으로 살아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쉐마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이 쉐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항상 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내가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손목에 매고 시계처럼 손목에 매서 항상 나와 함께 같이 다니는 그런 나와 함께 늘 함께하는 존재, 그 말씀이 나와 늘 함께하는 존재처럼 시계처럼 요즘 여러분 스마트워치 같은 거 손목에 많이 차고 다니죠. 늘 나와 함께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말씀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미간에 크리스찬이라고 딱 써있는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애 이렇게 딱 써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 앞에도 문설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 우리 집 문 앞에 현관에 방주순복음교회 문패 딱 붙어있어요. 교패가 딱 붙어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 앞에 다 붙어있죠? 이렇게 교패가 나는 방주순복음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나는 이렇게 문패에 나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내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저번 주에 유절 말씀을 이렇게 스티커에 해갖고 출력해서 여러분들 문설주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라고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그곳에다 붙이세요. 선생님도 거울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막 시작할 때 보고 저녁에 들어가서 또 막 이렇게 씻고 로션 바르면서 보는 그 거울에 딱 붙여놨더니 글쎄 저번 주에 주셨던 이 말씀이 다 외워져 버렸어요. 선생님이 원래 한 가지 막 열심히 공부해서 한 가지 외우면 그 다음 날에 잊어먹는 사람이거든요. 이 나이 되면 그래요. 이 나이 되면 뭐 라떼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혼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때 되면 그래요. 막 두 가지, 세 가지 잊어먹는 거 아니고요. 한 가지만 외웠는데도 잊어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읽고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한번 이렇게 해보고 했더니 외워진 거예요. 글쎄 여러분 혹시 이 5절 외우신 분 있을까요? 네. 엄청 어쨌든 쉬운데 우리 한번 같이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우신 분은 외워도 좋고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 또 문설주에 붙일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나눠드렸습니다. 가장 하루 종일 내가 많이 보는 곳에 붙여주세요. 자, 이 말씀 이번 주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쉐마의 말씀으로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누가 높임을 받으시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유일히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거 찬양으로도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시죠? 내가 하나님 땜할지어다. 예, 찬양으로 있습니다. 이 10번 말씀을 그대로 찬양으로 옮긴 거예요. 외우기 되게 쉽겠죠? 네. 그래서 아침마다 보면서 외우세요. 다음 주에 와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 일상생활 살면서 혹시 먹는 거, 맛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 먹는 거에 나는 진짜 목맨다. 그래서 저 솔직히 먹는 거에 목매요. 완전히. 예, 맛집 찾아 막 다니고요. 제가 유일하게 즐기는, 이 세상에서 즐기는 그 유일한 그 즐거움이 바로 이거예요. 먹는 거, 맛있는 거, 막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고, 진짜 맛있는 거, 막 이런 거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막 우리 인터넷에 막 있는데 블로그 같은데 맛있는 음식 같은 거 막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막 기대 막 잔뜩 하고 딱 봤는데, 그 블로그 그 기사처럼 맛있는 데도 있고, 그쵸? 인정.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오래 4시간 동안 기다려서 먹을만해. 인정해. 이런 데도 있고, 가끔은 이 블로거들이 돈을 받고 썼는지 어쨌는지 진짜 막 시간 아까워 깊게 1시간을 기다려서 먹었는데도 아까운,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쵸? 여러분들은 찾아다니면서 안 먹어봤나요? 아직 그럴 때가 안 됐죠? 선생님 많이 이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먹어봤는데 정말 인정하는 데가 있고 인정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어떤 무언가를 확실히 인정을 해서 정말 인생 역전, 반전의 역사를 쓴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느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로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아멘. 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캐치하셨나요? 지금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 영화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주인공을 막 살려주는 옆에서 그런 존재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막 신스트러 이런 말로 쓰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한 편의 영화와 같은 이 장면에서도 주인공과 신스트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지금 이 한 편에 우리가 드라마 같은 장면을 좀 짧게 봤지만 잘 캐치를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자,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누구죠?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모든 이 말씀의 주인공은 오로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 모든 말씀의 주인공, 모든 영화 드라마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근데 이 한 분 하나님을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역에서, 이 드라마에서. 바로 그가 라합이라는 여성이에요. 라합이라는 여성. 자, 이 라합이라는 여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우리가 다시 이제 잠깐 과거 얘기를 해야 이게 알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이스라엘과 야곱은 바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대명사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우리를 일컫는 게 바로, 그래서 아까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을
광야에서 조금만 덥고 물이 없고 배고프고 막 이러면 불평불만하고 그 1세대가 그렇게 거리만 있으면 나에게 있는 것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찾아갖고 없다 불평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고 그 2세대, 그 자녀들, 여러분들이에요. 자녀들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향하다가 지금 바로 가나안, 하나님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코앞에 두고 있어요. 이 여리고 성이 바로 지금 가나안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성이에요.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1세대는 이 1세대를 이끌고 나왔던 모세도 같이 광야에서 모조리 다 죽고 지금 2세대, 그 자녀된 세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자, 이 여호수아가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여호수아고 신약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신약에서는. 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인데 이 여호수라는 사람 2세대가 지금 이 가나안 땅 앞에서 다시 이제 들어가도 되는지 정탐꾼 2명을 지금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 정탐꾼이 지금 이 드라마가 딱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자, 이 여리고성에 지금 기생 라합이라는 집에 그 성벽 위에 있는 기생 라합이라는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간 겁니다. 몰래 숨어 들어갔는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얘네들이 여기 숨어 들어온 걸 봤어. 그래서 그거를 여리고 왕한테 일러요.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생 라합의 집으로 정탐꾼들이 들어갔어요. 여기 지금 알아보려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구원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지금 하나님의 쉐마인데 그게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 바로 그 라합인 거예요. 자, 이 라합이 지금 이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지금 보냈는데 여리고 땅에 보냈는데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서 유숙을 합니다. 라합이 기생이에요. 기생. 집 가정 형편상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떠한 연유로 해서 어떤 환경에 서 기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생이 된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그런데 지금 들어간 거를 여리고 왕에게 누가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어때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2사람을 숨깁니다. 숨겼어요. 2사람을. 지금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온 이 2사람을 숨겨준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지금 내놔! 너 여기 지금 들어왔다며! 정탐꾼 들어왔다며! 내놔! 그 사람들 막 당장 내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아니에요! 분명히 온 건 사실인데 벌써 나갔어요. 벌써 성문 닫기 전에 벌써 갔어요. 가서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거짓말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목숨이 남아나겠어요? 여리고성에 사는 성민으로서 이게 밝혀져봐.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이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미쳤어요.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숨겨줘야 돼? 그런데 숨깁니다. 왜 숨겼을까요? 목숨을 걸고 왜 숨겼을까요? 이 사람들을.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해가 안 돼요. 그쵸? 그런데 보세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왜 숨겼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농나니. 왜 그랬는지 알겠죠? 이 땅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 너희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 여리고 왕이 지금은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 그 사람들 다 죽으면 같이 죽게 되잖아.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이 라합이라는 이 여성은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소문으로 알았습니다. 벌써. 자, 다시 한번 그 다음 걸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알았냐면 이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오길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소문이 파다한 거야. 그
주변에 가나안 땅 주변에 그 주변 나라들에 이 소문이 파다해.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홍해가 쫙 갈라져서 막 마른 땅같이 건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건물을 짓는 노예였잖아. 노예였던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거기 각 나라들의 장군들하고 싸워서 이기냐고. 그런데 지금 그 왕들을 다 쓰러뜨리고 지금 그 나라들을 다 쓰러뜨리고 지금 문 앞까지 온 거야. 가나안 문 앞까지 온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워. 우리도 저렇게 당하겠구나. 이렇게 두려운데 자 여기서 두 사람이 나왔죠. 한 사람은 여리고 왕한테 고자질한 사람, 한 사람은 숨겨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흘러간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하지만 이때 바로 그 시대에 있는 그때 그 시간에 있던 그 사람들은 이게 옳은 선택인지 알았을까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쵸?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라합이 죽을지 오히려 고자질한 사람이 상을 받아서 장군이 될지 우리는 그때에 사는 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우리만 알고 있는 사실 지금.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들을 숨겨줍니다. 이게 숨겨진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숨겨준 겁니다. 그들의 정탐꾼을. 자,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제일 핵심 같아요. 선생님 볼 때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오로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얘기예요. 유일한 신. 예, 잠깐만. 네, 유일한 신이라고. 이 라합이라는 이 이방 땅의 여인의 입에서 이 말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입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잘 선포하기 힘든 이 말을 지금 이방 여인이 들은 풍월로만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숨겨주고 목숨을 거는 이런 위험을 감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숨겨주고 선대했다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렇게 선대했으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러 들어올 때 그때 우리를 제발 좀 살려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쵸? 내가 너희의 목숨 살려줬으니까 너희가 이제 내 목숨 살려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이렇게 거래를 딱 합니다. 그래서 알았어, 오케이. 네가 만약에 이거 누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를 그렇게 대우하리라. 그렇게 생명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하겠다. 그렇게 서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예, 이래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순종하지 아니한 자, 여리고성에 있었던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자들처럼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으므로. 그 얘기 히브리서는 신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얘기. 거기에 이렇게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 이걸로 끝나냐? 이걸로 구원받은 걸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 여러분들은 우리가 흔히 다음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다음 그 언젠가 미래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는 일꾼들이에요. 내가 내 친구를 전도하는데 나를 쓰시고, 우리 예배를 도와주는 반주자로 사용하고 계시고, 영상을 도와주는 영상 쓰임으로 우리 예준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한별이도 사용하고 있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은 다음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쓰임받는 하나님들의 일꾼입니다. 내가 집에 가서 우리 부모를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로 날 사용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 많아요. 주일학교에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먼저 나왔다가 그 부모들이 교회에 오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라합이 그렇게 또 쓰임받습니다. 어떻게? 자기만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자, 표시입니다. 표시. 이 구원받는 표시가 너희 집에 집 그 성벽에서 땅에 내려오는 그 거기에 아까 붉은 줄을 내려서 성벽 위에 있기 때문에 집이 높기 때문에 붉은 줄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내려가도록 도망치도록 도와줬잖아요. 자, 그런데 그 붉은 줄을 네가 그 창문에서 밑으로 내려놓고 있으면 우리 이스라엘 군대들이 너희 집은 이 붉은 줄이 내려있는 이 집은 절대 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이 집에 지금 너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보세요. 나 한 사람 사는 걸로 끝난 거 아니고요. 내 온 가족 모든 친척들까지 다 이 집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가족 모든 친척 일가 친척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나란 존재가 지금 그런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됩니다. 확실히 됩니다. 여러분이 나처럼 내 온 가족을 그렇게 구원시키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확실히 믿어요. 확실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으라고 하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응? 누설하면 이거는 없었던 일이야. 당연히 누설 안 하죠. 자, 그래서 라합입니다. 너네 말대로 내가 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어 내려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지금 그들이 막 들어온다고 나팔 불면서 막 들어오는 그때의 붉은 줄을 맨 게 아니고요. 지금 보내게 가게 하고 그 붉은 줄을 계속 메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붉은 줄을 그때 벌써 매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믿음은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이방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이제 이 정탐꾼이 살아서 돌아가고 여호수아에게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7번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여리고 백성들은 다 전멸합니다. 이게 얘기예요. 이게 스토리예요. 이게 영화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 대표죠? 대표에게 가서 그 얘기를 다 하고 라합이라는 여성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고 그걸 다 알고 그 붉은 줄 메어있는 라합의 가족들만 다 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화의 스토리가 해피엔딩으로 이 장면은 끝나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라합이 내 가족만 구원하는 것으로 끝났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더 큰 축복을 받아요.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가장 처음에 나오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계보라는 게 족보예요. 내 아빠 이름 뭐고 할아버지 이름 뭐고 그 할아버지 조모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쭉쭉쭉 그 이름이 쭉 나와 있는 우리 가족의 족보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 1절, 5절,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와우!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해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가족도 구원하고 거기다 플러스 돼서 지금 뭐가 됐어요?
지금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내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야. 이 라합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계보에서 이름이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살몬에게서 보아스가 낳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굳이 거기다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론을 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의 존재를. 이 라합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여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몇 대 할머니가 된 거죠. 몇 대 할머니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대단하죠?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정말 대단한 족보에서 나오셨나요? 지금 보세요. 대단한 명문 가문에서 나오셨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막 대대로 내려오는 재벌 가문, 대통령 가문 아니에요. 기생 라합, 그 밑에 룻이라는 여자가 또 어떤 여자입니까?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나옴이라는 사람이 저 이방에 가서 이스라엘이 싫어갖고 기근에 막 장사가 안 되고 이래갖고 넘어서 이방에 가서 그곳에서 얻은 며느리가 바로 룻입니다. 룻. 근데 아들들이 다 죽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와요. 돌아온 그 이방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룻. 그 밑에 그 룻이 보아스랑 결혼해갖고 낳은 오벳을 낳고 그 낳고 이세 낳고 이세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2대 왕 다윗. 그 다윗,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도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계보에는 왕도 있었지만 이렇게 이방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도 있었고 하다못해 기생 라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사용하시는 거 아니고요. 삐까뻔쩍 돈 많고 명문 권력 있는 사람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처해 있는 환경이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일거릴 때 볼품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잘난 사람 통해서 나 잘났다. 그게 아니고 그 부족하고 연약한 이 선생님 같은 사람 들어쓰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죠.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하다못해 막노동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열심히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요. 텐자천자 놀고 백수로 살아.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악한 것들,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권해서 그걸로 돈을 벌고 산다. 그거는 솔직히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입니다. 그런 것까지 해갖고 돈 버시면 안 돼요. 솔직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악한 것을 팔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안 돼요.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죠? 네.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라합과 같은 그런 귀중한 그런 존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저번에 우리 그 성경 퀴즈 대회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 설문조사 결과예요. 여러분은 이제 설문조사 결과인데, 그러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만 너무 이렇게 매여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알려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무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의 솔직한 얘기들을 했어요. 자, 1번이 예배에서 가장 필요 없게 느껴지거나 없어졌으면 하는 순서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다행히 없다가 다반수 이상이에요. 그때 우리가 23명이 이 대답을 해줬어요. 설문조사에 23명이 대답을 해줬는데 그 중에 14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표들 이렇게 대표 기도가 싫고 이런 것들이 이런 기타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반 이상
이상이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의 순서들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친구들의 생각이 이렇구나라고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뭐 새로 생겼으면 하는 예배 순서나 그런 행사가 있다면 했는데 이것도 없대요. 예? 100% 다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뭐 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찬양을 할 때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냐고 물어봤더니 부정적인 의견이 16표였습니다. 가반수를 훌쩍 뛰어넘었죠. 근데 그 이유가 모르는 찬양이고 어렵고 부끄럽고 뭐 이런 건데 그냥 하기 싫은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코에 뭐 이렇게 깨갖고 뭐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냥 하기 싫은 건 어쩔 수 없는데 모르는 찬양이고 찬양이 어려운 거는 앞으로 해결을 해서 앞으로 겨울 때까지 겨울 캠프 가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 캠프 찬양이라고 배웠던 이 찬양만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찬양 없어질 것이고 어려운 찬양 어렵지 않겠죠?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인데 어렵고 모르는 찬양이 없잖아요. 앞으로 겨울 캠프 가기 전까지 이 여름 캠프 찬양으로 계속 여러분이 완전히 마스터할 때까지 다 외워질 때까지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선곡해 주세요. 아니 자매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의견을 100%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9표나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게 긍정적인 부담되지만 기도 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좋은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이 13표였습니다. 그럼 가반수를 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훈련을 위해서 앞으로도 대표 기도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각 반별로 준비했다가 꼭 정배 찬양 끝나면 그렇게 준비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에 대해서 지금 이건 말씀 선포 아니에요. 여러분 광고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말씀 선포 시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선생님이 30분으로 잡고 있는데 가끔 조금 오버될 때도 있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적당히 좀 그럴 때도 있긴 한데 여러분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게 딱 좋은 것 같다. 딱 좋은 것 같다. 17표. 그리고 길게 느껴진다 6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게 느껴진다 6명의 그 의견도 좀 수렴해서 앞으로는 제대로 25분에 자를 수 있도록 막 노력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아니면 하나님 말씀 또 언제 들어요? 그쵸? 선생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게요. 막 밤새면서 막 PPT 찾고 막 그래요. 막 예쁜 그림 막 그걸 찾아가면서 여러분께 정말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여러분 딱 좋다 말씀해주신 17명 친구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시 본 게 이 말씀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할 만하냐 이해 정도를 물어봤더니 그럭저럭 이해할 만하다 이해하기 쉽다 23명 모두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렵다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수준이 높아서 그래요. 중학교 1학년생들도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아서 그래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는 친구들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예배 장소가 여기서 예배 장소가 지금 보시면 본당 여기는 교육관이라고 얘기하고 점심때는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본당을 선호하는 친구들이 1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관없다는 친구들이 지금 12명인데 지금 우리가 이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막 고민이 돼요. 솔직히 본당에서 드리는 게 맞을까? 상관없다는 12명, 교육관을 좋다는 이 13명의 친구를 보고 여기서 드리는 게 좋을까? 선생님도 되게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점심시간에 식당 밥을 먹기 위해서 막 쫙 이렇게 의자랑 책상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학생 청년 예배를 위해서 다시 이렇게 의자를 배치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매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기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장소로 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강요 청년 눈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또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30분, 40분, 50분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선생님 혼자 얘기한다. 이거 아니에요. 주입식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우리가 대화가 되고 의사소통이 돼야 됩니다. 서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근데 나 혼자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여러분이 그거를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30분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는.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본다는 솔직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호흡하는 게 같이 소통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같이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같이 우리 강유 채널을 같이 바라봐 주잖아요. 아, 이 친구가 여기에 대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여러분들 간에도 의사소통이 됩니다. 소통이 돼요. 뒤통수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고 본단처럼. 그래서 선생님은 솔직히 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책상을 막 매주 옮기고 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여러분하고 이 교육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의 수용도가 이 교육관보다 본당이 더 좋다. 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더 쏙쏙 들어온다. 본당에서 들을 때. 귀에 더 쏙쏙 들어오고 정말 마음속에 새겨지고 이런다 하면 정말 얼마든지 정말 좋죠. 그러면 본당도 당장 옮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떨까요? 네? 네. 그 부분을요, 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희 선생님들은 빠지고,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서 친구들끼리 투표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앞사람의 뒤에 갈려져서 손으로 딴짓하고 고개 숙이고 있고, 내가 숨어있기가 더 좋은 공간으로 본당을 선호한다면, 내 마음속에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시간 한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뒷사람 뒤통수에 숨어갖고 손가락으로 휴대폰 보고 있고 머리 생각 딴 데가 있고 뒤에서 엎드려 자고 있고 이러고 싶어서 교회 한 시간 오나요? 물론 졸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재밌게 안 해서 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깨려고 노력하고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 장소가 여기가 더 쉽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 여러분의 수용력이 흡입력이 말씀에 대한 흡입력이 본당이 더 좋다 한다면 언제든지 옮겨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내가 태연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바라봐주고 이런 상황이 이게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서로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 두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소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자녀입니다. 한 지체예요. 지체가 내 발가락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어야지 썩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지금 제 상태가 어떤지 다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관심 있게 같이. 우리는 모두 하나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러니 항상 관심 있게 오늘 제가 주애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항상 관심 있게 좋아 보여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항상 오면 앞에 앉아있으면 쭉 한번 둘러봐 주세요. 오늘 괜찮나? 오늘 시은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아니 좋은가? 오늘 주성이 오늘 모두 좋은 일 있었나?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관심을 갖고 가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잘 수용할 수 있는 곳, 그냥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예배에 숨기 위한 곳이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네. 얘기해보시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 환희가 제일 큰 언니로서 그런 거 잘하니까 얘기해서 이제 말은 잘 이해가 됐죠. 예배를 더 잘 내가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딴짓하지 않고 말씀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한번 애들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이 교육관에 대한 지지리 발언을 하는데 저는 우리 수련회도 가까웠고 찬양을 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찬양과 말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악기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다 역할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고 전도사님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또 저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앞사람에게 너무 시선에 부담감이 있다면 또 그것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지금 우리가 본다고 서로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더 사람 시선 의식하지 않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장소가 더 저는 분당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의견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얘기할 친구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학생들의 네. 의견은 학생들끼리 조율을 네.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선생님들 이제 전도사님이 여기가 좋은 이유를 쭉 설명하셨고 네. 우리 사모님께서는 본당이 좋은 이유를 설명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끼리 이제 또 서로 간에 그런 의견 조율을 한 번 더 하고 학생들이 그거 의견 네. 수렴해서 결정하면 그거하고 네. 어쨌든 예배 장소는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생각하셔서 어쨌든 첫 번째도 말씀이고 지금 사모님께서는 전도사님하고의 소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저는 전도사의 역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을 배워나고 있는 거잖아요. 저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그 말씀 지금 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도 보면 찬양팀 나와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악기팀을 왜 여기서는 못하는지 그거는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학생들 의견에 100%인데 그 100%는 무조건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저희 가서 진짜 다 밑에서 따뜻하고 이렇게 된다면 다시 올 거예요. 만약에 저쪽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고 찬양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다 서서 찬양하고 나 본당 가면 다 서서 찬양할 거야. 막 앞에 나가서 다 악기할 거야. 이런다면 저는 정말 100%예요. 가서 할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배의 관객은 오로지 한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 받는 사람은 오로지 한 분이에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 생각해서 하시고 이제 마지막 10번 예 그리고 또 우리 나눔의 시간에 대해서도 여러분 여쭤봤는데 예 항상 최선을 선생님들께 이렇게 최선을 다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마음을 나눈다고 아주 긍정적인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의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의 보수도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생님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눈만 감고 있는다는 말이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14표였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 계속 노력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대화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 안 나면 그냥 하나님만 불러도 되고 주님만 불러도 되고 예수님만 불러도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 주님 부르면서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 부분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 예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되려고 신학 공부를 하던 한 남자 이제 그 신학생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시고 우리 신장 태도까지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야. 이러고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려고 앉으면 하나님 다 아시죠? 제 마음 다 아시죠? 이러고 그냥 또 일어나서 나가고 맨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아시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데 뭐. 그리고 또 나간 거예요. 근데 오늘도 또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오케이? 이러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부르시더래요. 수민아 그래 알아. 네 마음 다 알고 네 상황과 형편 다 알아. 그런데 너는 아니? 내 마음? 너는 아니? 내 뜻? 내 계획? 아니? 그러고 물어보시더래요. 그 목사님께. 그래서 그때서 딱 느낀 거예요. 그렇구나. 기도는 하나님 마음 알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네,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주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유형대로 앞으로 그렇게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항상 듣고 기도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성경 지식이 많으신 선생님들이에요. 우리 악영 선생님은 목사님 따님으로 어렸을 때부터 진짜 못되신 애이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 사모님 계시죠. 막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 저기 최원자 지사님은 대학 때 CCC 하시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가르쳐보고 경험 있고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리고 평소에 만나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으로 되도록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우리